할렐루야.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우리 삶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 소망합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다시 고백해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나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됨에 소중함 많은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정말 이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시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향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든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우리 옆 사람들께 손 벌리고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내 작은 우리 옆 사람들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주기 원합니다.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아멘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해볼까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됨의 소중함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 정말 이러한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정말 이러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치며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 주의 영이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없으니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아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우리 4절 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리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주의 넓으신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아멘. 나의 품은 뜻 우리 3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우리의 고백되기 원합니다. 내일과 매일 기쁘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주의 넓은 사랑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이 시간 함께 먼저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닌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매일 십자가 앞에서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먼저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아버지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그 능력으로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결케 하셨사오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주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아멘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에게서만 납니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우리의 삶에 고백되기 원합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우리의 산성 되십니다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우리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 되십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우리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아멘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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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우리의 목소리로만 이렇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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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만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며 이 세상을 능히 이길 능력 되시니 우리가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를 싸우시는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방패 되시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른 어떠한 것들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른 세상의 소음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만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가 어떠한 다른 곳에 아버지 따라 살아가겠습니까? 아버지, 오직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거하기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 하나님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으로 주님 달려나온 하나님 우리 고잔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더하여 주사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고 하나님 그대로 삶 가운데 순종하며 실천하는 아주 모든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을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게 하사 하나님 오직 이 시간이 하나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33편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삶의 배경 속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은혜를 주셨었는지 함께 그럼 나누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제가 학부 시절부터 우리 교단에 참 자랑할 만한 특색 있고 아름다운 여러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꼭 한번 방문이라도, 사역자들이다 보니까 사역을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방문이라도 기회가 되면 꼭 해봐야 한다는 교회 중에 고잔제일교회가 꼭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기분 좋으시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로. 그래서 고잔제일교회를 제가 학부 때부터 늘 들었었는데 그 말로만 듣던 이 교회를 저희 부부가 이렇게 몸을 담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성도님과 함께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새벽 예배 드리고 교회를 이렇게 한 바퀴 돌면 보이는 소나무랑 그 시시때때마다 피는 각기 다른 꽃들을 볼 때마다 정말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정말 지금 저에게 너무나 감사한 건 이보다 좋은 태교가 없다. 기도하고 나가서 하나님 만드신 자연, 우리 성도님들이 가꾸신 예쁜 나무와 꽃들을 볼 때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중에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든지 예쁘고 아름다운 것에는 자연스럽게 시선이 향하고 그리고 그 시선이 오랫동안 머뭅니다. 제 시대뿐은 아니지만 탤런트 장미희 씨가 이렇게 멋진 말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미 아실 거예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네, 아름다운 밤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는 이제는 앞뒤로 보시면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장로님이 계셔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집사님이 계셔서. 아름다운 밤입니다. 권사님이 계셔서. 아멘이시지요? 아멘. 저는 아름다움과 관련된 문구를 생각하면 바로 이게 또 떠오르는데요. 한번 PPT를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 PPT입니다. 저는 안 보이고 여기 보이는. 네, 좋습니다. 네. 어디서 보셨나요? 보통 저기 휴게소 화장실 가면 많이 있죠. 공중 화장실 가면 많이 있죠.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근데 이 진짜 수없이 많이 본 이 문장이 곰곰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성경적인 문장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이 있는 곳은 그 사람으로 인해 그 주변까지, 그 머문 곳까지 아름답다는 말. 오늘 이 말이 저희가 보는 시편 133편의 말씀과도 연결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3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유대인들이 명절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올라가면서 부른 찬양 시입니다. 이스라엘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은 먼 길을 함께 걸으며 서로 돕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순례길을 올랐습니다. 함께 걷는 길에는 서로에게 힘이 되고 또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이야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득하지만 때때로는 그 긴 순례의 길 가운데 피곤함도 있고 각자의 몸의 컨디션에 따라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모두의 하나님 아버지 집에 함께 올라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그 기쁨을 노래한 시가 바로 시편 133편입니다. 시편 133편은 단 3절밖에 되지 않지만 참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짧은 말씀 속에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데 제가 먼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개역개정에는 형제라는 남성만 나오지만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보면 또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준비한 두 번째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역 먼저 읽겠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형제 자매가 서로 사이좋게 함께 사는 것이 참으로 좋고 즐겁다. 메시지 성경입니다. 앞뒤 좌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우리 모두는 다 다릅니다.
성별뿐만 아니라 생김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심지어는 입맛과 취향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서로 다른 사람들이 차별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고 서로 세워주고 품어주는 곳입니다.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이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 그 모습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필리핀 나사렛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역사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자기가 신약을 먼저 찜을 해버려가지고요. 도저히 구약은 할 자신이 없어서 역사 신학을 한다고 했더니 그 신대원에서 APNTS에서 역사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역사 신학을 담당해 주시는 닥터 커닝햄 박사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시키셔서 다 포기를 한다고. 저도 아직 완성은 못했습니다.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조금 버거웠지만 감사했던 것은 이 교수님, 지도 교수님을 통해서 아름다운 나사렛 교회의 역사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아프리카 르완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916년에 아프리카 르완다는 벨기에 식민 정부로부터 통치를 받았습니다. 벨기에 식민 정부는 의도적으로 신분증 제도를 시행해서 르완다를 후투족과 투치족이라는 두 부족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뭔가를 재고 있죠. 이 두 부족을 어떻게 나누냐면 사실은 다 비슷한 부족인데요. 일부러 벨기에 식민정부가 코가 더 높거나 피부색이 옅은 사람, 눈 색깔에 따라서 어떤 부족은 투치족으로, 또 코가 낮거나 피부색이 더 어두운 이들은 후투족으로 의도적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벨기에 정부는 오랜 세월 동안 교류하며 살아온 이들 사이에 분쟁을 유도했습니다. 일부러 한 부족은 밭에서 일을 하게 하고 다른 부족에게는 권력을 주어 밭에서 일하는 부족을 지배하게 했습니다. 어느 해에는 투치족이 권력을 잡고 후투족은 무조건 강제로 노동을 몇 년간 해야 하는 일이 반복됐고, 그리고 나서는 또 한참 있다가 몇 년 뒤에 갑자기 후투족에게 권력을 줘서 투치족이 밭일을 하도록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니까 두 부족 사이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연스럽게 깊이 증오가, 분노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심지어 일부 선교사들조차, 그 르완다 땅에 와 있던 선교사들조차 이런 분열의 구조를 그대로 답습해서 특정 부족에게만 리더십을 맡기고 다른 부족에게는 고된 일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습니다. 1964년에 벨기에로부터 르완다는 독립했지만 그 수십 년간 뿌리내린 증오에서는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 30년이 지난 1994년에 지금도 20세기 역사에 끔찍한 일로 기록된 르완다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주로 지배를 당하는 쪽에 있었던 후투족이 생각보다 더 인원이 많았습니다. 투치족은 10몇 프로밖에 되지 않았고 85% 이상이 후투족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배 속에 너무나 증오에 쌓여있던 후투족이 100일 만에 약 100만 명의 투치족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학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너무나 끔찍한 역사적 사실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땅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르완다 나사렛 교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서로 원수였던 사람들이 살인을 저지른 자와 그 사람에 의해서 가족을 잃은 자가 같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용서하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르완다 나사렛 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후투족도 투치족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녀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는 지금 저는 이렇게 쉽게 그냥 말을 뱉었지만
정말 이렇게 쉽지 않은 고백을 그 사람들이 진심을 다해 고백했을 때 교회가 세상을 바꾸고 지역을 바꾸고 나라 전체를 바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형제 자매 간의 평화와 화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실제로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30년의 시간이 흘러 2024년이 되었을 때 한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성평등한 나라, 즉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차별 없이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으로 대표되는 나라로 르완다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의 중심에 나사렛 교회가 있었다는 것이 참 자랑스럽지 않으신가요? 저는 정말 나사렛 교회를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또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치 이 르완다의 두 부족, 후투족과 투치족처럼 오늘날 혹시 우리 교회 안에도, 전반적인 우리 모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부족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한국 사회를 보면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건 일단 남성과 여성 사이의 거리감 있죠. 그리고 요즘 아주 화두되는 MZ세대와 기성세대, 전혀 만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이은지 권사님이 항상 저보고 지금부터 마음을 내려놓으라고 내 아들이 아니라고 기대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세대,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이해할 수 없는 단절,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사람과 이제 막 교회를 찾아와서 뭣도 모르는 그런 초신자 사이에 그런 알지 못하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약간 묘한 벽. 교회 안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자와 일을 많이 맡은 자와 그 사람보다는 조금 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사이에 오묘한 오해. 또 누가 나보다 목사님한테 더 많이 자주 언급되고 인정받는 것 같고 주목받는 것 같아서 속상한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연합을 방해하는 작은 틈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틈을 메우고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미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고자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으로 자신을 죽일 때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PPT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나사렛 교회는 단순한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나사렛 교회는 성결, 사랑, 용서, 화해를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혼자만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깨끗하게 하고 서로를 높이고 하나 되도록 만드는 능력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와 상처를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에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르완다의 벨기에 식민 정부의 정책에 선교사들도 영향을 받아서 그 두 부족 사이의 분쟁을 아무렇지 않게 수용했던 것만 봐도 우리 인간은 이렇게 분명 쉽게 사회에서 만든, 세상에서 만든 여러 가지 그런 배경의 가치에 우리가 영향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여 실수하고 죄에 쉽게 넘어지고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연약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또한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치 르완다의 나사렛 교회가 변화의 도구로 쓰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르완다 나사렛 교회 이야기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아무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데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관계로 다 관계가 틀어졌는데 절대로 회복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그 원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 임할 때에 그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경험했습니다. 이 얼마나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일입니까? 계속해서 시편 133편 2절과 3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이 은유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총 2가지의 은유가 나오는데요. 각각 한 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첫 번째 은유는 기름입니다. 2절에서 아론의 머리에서 수염, 옷깃까지 흘러내리는 기름은 레위기 8장에서 가지고 온 이미지입니다. 그 8장에는 아론의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된 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 세우실 때 그의 머리에 특별한 거룩한 향기로운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이 기름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부르시고 인정하시고 복 주시는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름은 중요한 것은 머리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수염을 타고 옷깃까지 흘러내려갑니다. 즉 위에서 아래로 계속해서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복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복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한 가정에서 부모님이 화목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분위기가, 그 가정의 정서가 자녀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주고 흘러가는 것처럼 한 교회 안에서 리더들이 먼저 겸손함으로 서로를 세우고 인정해주고 존중하고 사랑하면 그 아름다운 신앙의 본보기가 온 교회로 퍼져나갑니다.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는 향기나는 기름이 되어 그 주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그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저 교회는 뭐가 다르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과는 오래 함께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마음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 향기의 증거가 제 삶에도 있습니다. 제가 사역자가 되겠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이 길을 걷게 된 것은 단지 저 혼자만의 결단으로 된 일은 아니었습니다. 2007년 여름이었는데요. 그 뜨거운 여름날 청소년 말씀 캠프에서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또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에게 각자의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향과 자라온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의 신앙은 하나님, 저는 너무 무지하고 너무 잘 앞길도 모르고 한 치 앞도 잘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정말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시면 정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에게 환경으로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참 저의 제 이제 20대의 삶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것을 공부해야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봤을 때는 앞길이 막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냥 정해주세요. 하나님 정해주시면 제가 그거 그대로 할게요 라고 그거 하나만을 막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정말 갑자기 어디서 큰 돌덩이가 제 가슴에 와서 팍 치는 순간 제 마음에 신학을 공부하라라는 음성이 탁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제 음성과 큰 돌덩이 같은 그 무게가 제 가슴을 팍 치는 순간 제 답답했던 심령이 뭔가 팍 터지면서 제 입에서 아멘 아멘 아멘이 얼마나 수없이 터져 나오는지요. 눈물의 고백을 하며 하나님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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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 은혜를 받았던 곳이 용인에 있는 총신 신대원인데요, 2,00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한 예배당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제 맨 앞에서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이제 그 예배당 문을 걸어 나가는 시간이 뭐 한 몇 분 됐을까요? 2,000석 정도 되니까 한 3분 정도 될까요? 그 3분 사이에 제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 현실을 직시한 겁니다. 저는 여성 목회자를 허용하지 않는 한국 장로교 합동 측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는 그 전통을 따르는 교단의 목사님이셨습니다. 저는 비록 10대였지만 교회 안에서 여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날 때부터 몸으로 배웠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여자는 무조건 조용하고 입을 다물고 그림자처럼 살아야 되고 나서려고 하면 안 되고 드러나서도 안 된다. 항상 그런 것을 교육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신학을 공부하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신학의 공부의 끝은 목회자가 되는 것인데, 내가 이와 같은 환경과 배경을 뚫고 내가 여성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는 내가 잘못 받은 거다. 3분 안에 제 마음이 돌아섰습니다. 그만큼 제가 자라온 그 신앙의 배경이 너무나 그 현실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였죠. 그래서 1년 동안 그 해 받은 은혜를 가족에게조차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캠프 끝나고 나면 가족끼리 모여서 이번에 하나님이 어떤 은혜 주셨어, 뭐 기도할 때 어떤 은혜 받았어 하면 미주알고주알 막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하는데, 그 해에는 부모님이 여쭤보실 때도 아무 얘기하지 않으니까 이상하다, 은혜가 이번에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씨름하느라 좀 힘들었나, 은혜가 떨어졌나, 성령 충만하지 못했나 하고 그냥 넘어가셨어요. 근데 사실은 말하는 것이 두려워서 1년 동안 숨겼습니다. 그 1년 뒤에 19살이 되었을 때 시험 기간이 돼서 일찍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10시 반쯤 왔는데 근처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부흥 집회가 있는데, 말씀 사경회가 있는데 거기 가서 오전 예배 드리고 가서 맛있게 점심 먹고 오자고 같이 가자고 하셨어요. 그날 말씀을 들으러 갔더니 거기는 성결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오신 부흥사 목사님께서 여자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해서 다 같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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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창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또 벼락 같은 음성이 저에게 임했습니다. 이미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했고 사방팔방에서 너를 돕는 자를 붙여줄 것인데, 너는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주저앉아 있느냐, 너는 지금 당장 순종해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근데 진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너무나 다급하고 벼락처럼 제 머리를 쳐가지고, 제가 그 기도회가 끝나자마자 본당을 나가기 전에 저희 엄마의 팔짱을 끼고, 엄마 나 사실은 하나님이 신학가래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 돕는 자들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름 부으신 분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아름다운 연합의 공동체의 중요성을 깨달은 분들을 한 명 한 명 붙여주셨습니다. 먼저는 저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께서는 본인이 배우신 신학, 전통, 배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해서 여성 안수를 허용하는 나사렛 신학교로 저를 입학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혼자 살아도 좋다. 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사역만 이렇게 하다가 살다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 만큼 여자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으시고 사역자로 존중해 주셨던 저의 첫 사역지에 대강교회 오원근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은 인생을 평생 함께해야 할 배우자로서 민충성 전도사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를 사모보다는 목회의 동력자로서 존중하고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붙이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연합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두 번째 은유는 헐몬산, 헤르몬산의 이슬이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떨어지는 모습의 이미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저 북쪽 끝에 있는 가장 높은 산이며 겨울에는 눈도 많이 내리고 봄이 와서 그 눈이 녹으면 그 풍성한 그 물이 생명의 근원이 되어 이스라엘 전역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생명의 물이 시온산,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까지 흘러와 건조하고 메마른 땅을 적신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의 기운이 메마른 땅에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이처럼, 이 은유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합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된 마음과 섬김의 자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할 때 마치 메마른 땅에 이슬이 내리는 것처럼 생명이 움트고 자라납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저는 그런 아름다운 곳에 오랫동안 머물고 싶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사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마도 저희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어디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아름다운 것을 싫어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 진리이고 생명이고 소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는 저 세상 속 메마른 영혼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 또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임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그렇게 쓰임받길 원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고잔제일교회가 정원이 아름다운 것으로만 소문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서 성령에 전된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변에 아름다운 교회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아름다운 예수님의 사람으로 소문이 나서 메마른 영혼,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3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거기서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합하는 그곳에서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에 복을 주시겠다가 아니라 명령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선포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지 이 땅에서 누리는 짧은 복, 형통함이 아니라 영생, 곧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어둠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가장 큰 복을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저는 지금도 이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뭉클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나 같은 죄인, 정말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 살리셔서 어디 쓸데 있으시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 위에, 교회를 위해, 저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 것,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아름답고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또 가까이 장동민 목사님과 신은지 목사님께도 참 감사드립니다. 제가 비록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 전까지 교회를 섬기고 주일학교를 섬기고 사역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를 발견해주면서 인정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에 정말 수많은 자녀들이 있죠. 권사님들의 자녀들과 우리 장로님들의 자녀들과 집사님들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계속해서 우리 고잔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향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입니다. 이 꿈과 비전이 오늘 밤 저와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아까 처음 불렀던 교회 찬양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다시 이 찬양의 가사를 음미해 보시면 정말 하나님의 이 땅에 세운 예수님의 피로 세운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더 깊이 다가오실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로 성전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새 삶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내 작은 생각보다도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이 시간 함께 조용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늘에 들은 말씀이, 이 찬양의 가사가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만 떠돌고 머물다가 또 흘러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밭에, 내 심령에 새겨져서 하나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하나님 내 주변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 물들고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잔제일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고 아름다운 비전이 무엇인지,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단지 우리를 감동시키고 감정으로 우리를 하나님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아버지, 그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의지는 하나님 금방 꺾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성령의 도우심이 나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이 시간 부족한 나를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사 아버지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주님 믿음을 가지고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저 어둠 가운데 죽어가는 메마른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이 차고도 흘러 넘쳐 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 하나님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해 교회를 사랑하고 연합하기를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얼마나 선하고 좋고 아름다운 교회인가 칭찬받는 우리 고잔제일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더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가지고, 이 은혜 가지고 또 다시 저 교회당 문 밖을 열고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문제와 시련과 도전들 속에 하나님 우리가 좌절 낙심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가 우리 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